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우리가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율법이 무엇이고 또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또 복음은 또 뭐냐. 복음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도대체 율법하고 복음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도 제가 한 번씩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선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처음에 믿음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처음에는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시작을 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마음의 평안, 또 성령의 은혜 이런 것들을 내적으로 누리게 되고 또 성령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도 확신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예수 믿음으로 애시당초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자라면서부터 율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율법의 규례 또 절기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모든 생활에서도 율법을 적용해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전통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배워나가다 보니까 이 신약의 성도들과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삶은 상당히 많은 차이를 가지는 거예요. 이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뭐 인식, 세계관 이런 것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느 게 더 나으냐? 율법이 더 나으냐? 복음이 더 나으냐? 바울은 당연히 두말할 것도 없이 율법보다 복음이 뛰어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23절에 보면 사도는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을 설명하면서 믿음이 오기 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인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그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것은 어떤 시대를 말하죠? 구약이죠. 그렇죠? 그리고 구약은 어떤 시대였습니까?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의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 율법 시대를 두 가지 종류로 표현을 해요. 비유로. 첫째는 뭐냐면 감옥이다 비유를 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매인 바가 되고 그리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어떻게 됐다는 거죠? 갇혔다. 갇혔다는 거는 그 규범이라고 하는 틀 아래에서 갇혀 있었다 이 말이죠. 일종의 감옥과 같이 어떤 틀 가운데에 매여 있었다, 갇혀 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언약의 관계 속에서 이끌어 가셨는데 그 모든 것은 율법 아래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기 전까지? 믿음이 오기 전까지.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이 믿음이 오기 전이다. 이 말은 이 다른 표현이에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시대 이 말이겠죠. 굳이 말하자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신약의 시대가 열리기 전에는 이 말이래요. 그동안 구약의 시대 동안만큼은 율법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매인 바가 되어서 율법 가운데 율법의 틀 속에서 이런 말이에요. 거기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는 그들의 신앙에 갇혔다는 얘기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한계가.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어요. 물론 그것도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바운더리 안에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가둬놓고 그 프레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것은 우리 죄인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규범이 없다면, 틀이 없고 굴레가 없다면 우리는 주어진 자유분방함을 아무렇게나 방종으로 다 허비해버릴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육체의 연약함 아닙니까? 육체의 방종.
육체의 무절제함.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의 멍에, 율법의 틀, 프레임 속에서 그들을 가두어 놓고 하나님께서 억지로 신앙 훈련을 시킨 거예요. 억지로. 왜냐하면 프레임이니까. 그걸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벗어나면 그때 이제 혼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오기 전까지 이것을 그들로 하여금 훈련케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여기서 믿음이 오기 전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믿음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좀 익숙했을까요? 우리가 당장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잘 볼 수 없죠. 그렇죠?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는 특히 모세 오경 같은 내용들을 보면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지켜라, 행해라, 순종해라. 또 너희가 이것을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징계할 것이요, 너희가 벌 받을 것이고 저주를 받을 것이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믿음이란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구약 성경 속에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형태는 당연히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의 행위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본질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죠. 왜냐? 그렇게 율법의 틀 아래에서 갇혀가지고 일정한 한계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일정한 시간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그 모든 율법 아래에서의 신앙은 믿음이 올 때까지만이다 이 얘기죠. 믿음이 올 때까지만이다. 이 믿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구약의 율법을 해석을 하실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뭡니까? 팔복, 그쵸? 산상수훈 이런 거잖아요. 이 팔복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팔복이. 어떤 믿음이냐면 율법을 해석함으로써 그 율법의 진정한 교훈과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율법의 참된 의미가 드러난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산상수훈, 팔복을 율법을 강론하면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이 그 어떤 의미냐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상수훈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의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처럼 살은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왜냐? 그건 율법의 해석이기 때문에. 예? 너희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갖다 대라. 할 수 있어요? 이 못하죠. 그러나 진정한 율법의 정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이런 것들을 보여주니까 주님이 그런 해석들을 통해서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 하나님 나라의 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인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은 주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줬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이 뭐냐를 설명하는 거죠.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꾸 미혹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만 되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하고 또 율법도 잘 지켜야 하리라. 그때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2000년 전에. 그런데 이게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해요. 제7일 안식교뿐만 아니라 이 옆에 가면 무슨 또 초막절 교회도 있고 안상홍이 이런 데도 가면요 전부 다 안식일 지켜야 되고 율법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닉 주들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그래도요, 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닉 주들의 혼합된 교훈이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렇게 해방을 놓고 거짓된 교훈을 전했던 유대인들이나 지금의 메시아닉 주들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계속 복음을 얘기해 줘야 돼요. 오늘날도 계속 이 갈라디아서에서 전한 복음을 설명을 해주고 행위가 아니다, 믿음이다 계속 강조를 해주고 푸시해주고 계속 강조해도 안 믿어요. 해도. 예전에는 그게 머리가 나빠서 못 믿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배워보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그만큼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비둔한 거예요. 우리는 완악하고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둔감하고 너무나 칠흑 같은 어두움에 우리 발이 마치 그 밀림의 깊은 진흙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있는 것처럼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얘기해 줘야 돼요. 조금만 지나면 복음 안 들으면 어느 순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러면서 율법의 의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행함으로 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신적인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미신적으로 찾아오면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방법을 몰라. 복음을 안 들으면. 그 미신적인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그때부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꾸. 팬티 속에 부적을 집어넣고 베개 속에 부적을 집어넣고 뭐 내가 오늘 날이 좀 이상한 거 뭔가 꿈자리가 좀 이상해 그럼 그날은 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뭐 액땜한다 이런 소리 하고 말이죠. 사람들이라는 거는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말씀이 그 영혼 속에 들리면 믿음으로 이 사람은 그때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적인 경외감을 가질 수는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종의 두려움은 가지지 않아요. 이게 복음을 듣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복음 얘기해 줘야 돼. 지금 또 복음 설명해 줘야 되고 또 설명해 줘야 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걸 해야 돼. 그래서 주님도 나중에 뭘 상 주시냐? 그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선한 행실을 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나 자기 행위의 의와 자기 열정이나 이런 것에 도취가 돼가지고 또는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복을 못 받을 것 같고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뭔가가 저주가 나한테 임할 것 같고 이런 생각으로 그런 미신적 두려움으로 열심히 했다. 그럼 그 나중에 상 못 받아요. 그런 거는. 아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 드린 이런 모든 내용들이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의 상태였다. 그러니까 아주 초보적인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거만하게 행하지도 않아요. 절제하고 겸손하고 온유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겐 또 자유가 있어요. 자유.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이미 자유에 대한 빛이 있고 자유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자유함으로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의에 대해서는 순결하고 세상의 악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이런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구약의 신앙인들의 상태보다 신약의 복음 아래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이 훨씬 더 뛰어나고 탁월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그걸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살았던 사람들과 복음 아래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과의 영적인 내적인 차이, 그 질적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이어서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우리가 개역 개정판에는
말을 했는데요. 우리 개역 한글판 예전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뭐 알다시피 몽학 선생은 고대 그리스에게서부터 해서 로마 시대의 가정교사였죠. 이 가정교사들이 아이가 6세 때부터 이제 교육을 시작하면 청소년 되는 이 16세가 되고 이제 17세가 되어가는 이런 과정까지는 이 노예가 가정의 교사로 이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일정 기간이 찰 때까지 그 아이한테 교육을 함으로써 그 교육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아이가 더 나은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몽학 선생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몽학 선생은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 주인이 그 아이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가정교사인 노예한테다가 그걸 맡겨요. 그럼 노예가 무식한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의 신분이긴 해도 이 사람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철학이나 수학이나 문학이나 역사나 이런 다양한 다방면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 6살에서 16살 되는 요 과정 동안을 맡아서 하는데 그 이제 이 16세의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는 그때부터 그 노예의 가르치는 그 스승 아래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그때부터 주인의 자격으로 도리어 자기를 가르쳤던 이 노예가 자기의 이제 종의 신분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결국은 그 자녀가 이제는 자기 아버지와 같은 상전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요 내용을 그대로 비유로 율법 아래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정교사 아래에 있었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으로 비유를 해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주 적절한 비유였죠. 아주 적절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이런 가정교사들, 이런 몽학 선생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 파이다 고고스다 그래요. 자, 이 초등교사가 역할이 뭐냐? 율법은 초등교사인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자,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얘기는 율법이 그 자체로 완전하단 말일까요? 아니죠. 율법은 한계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한계가 있으니 그 율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율법의 한계를 이기고 견딤으로 그거를 이제 벗어나면 어디로 나가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 율법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몽학 선생은 어릴 때 그 아이를 더 나은 이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잖아요. 이 진리를, 이 복음의 진리를 율법이 보여주려고 몽학 선생 역할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율법의 그 율법과 복음의 이 시행상의 차이를 경륜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얘기할 때 우리가 언약의 통일성이다 이런 의미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약 시대 때 구원을 어떻게 받냐? 율법의 행위로 받았냐? 아니죠. 구약 시대도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구원받는 것은 율법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율법의 참된 의미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신약도 당연히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으니까 사실은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의 복음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는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과 복음이 시행될 때는 이 시행상의 차이, 경륜상의 차이란 것이 거기에 존재했죠. 지금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그런 경륜상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경륜상에 있어서는 그때까지는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묶어두었다. 그래서 율법의 프레임 속에서 그들을 한계를 정해놓고 그 속에서 훈련하게 하고 율법을 배우게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모든 세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근데 그 전형은 우리가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죠.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프로토타입으로 내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인간들의 모든 연약함을 대표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보여주신 거죠.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지 않았지만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살았다면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나쁠 수도 있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는 성경을 모를 때는 이 오해를 했어요. 그 유대인들이란 사람들은 종자가 굉장히 약한가 보다.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머리가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요즘 보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죠. 이해가 안 된다. 우리 그러잖아요. 예? 아니 도대체 저렇게 많이 배우고 지식이 있고 저렇게 세상에서도 뛰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뿌리도 없는 저런 사람한테 가갖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런 사람을 교주로 모시고 집이고 재산이고 뭐 심지어 자기 몸까지 다 교주한테 바칠 정도로 저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에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전적 타락의 상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걸 누가 보여준다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신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가 돼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들이나 우리나 영적으로는 부패함과 타락성은 똑같아요. 그게 사실은 참 은혜죠.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믿음으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했다. 이런 것에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똑같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경험했다 해봐. 그래봐요. 바벨론에 끌려가야 되고 사사시대에는 온갖 블레셋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온갖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 가지고 막 고통당하고 아람 사람들이 공격해 오고 막 여러 가지 이제 고생들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율법 아래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전형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그들을 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반추할 수 있어요.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율법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초등교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죠. 너희가 그런 것도 모르고 어찌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느냐.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초등학생이 아니고 대학원생이다. 이거 대학원생이다. 그런데 다시 초등학교를 가가지고 그걸 다시 하려고 그러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러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또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의미를 과대평가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눈으로 보면 율법은 이거는 초보인 거예요. 초보. 뭐야 이거 초등학생들보다 더 못하잖아. 이거 뭐야 이거. 사도 바울이 율법을 초등학문이라고 천한 초등학문이라고 그랬던 이유는 복음의 빛 가운데에서 율법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복음의 빛이 뭐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빛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율법의 의미가 확연하게 이해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고 25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왔다는 이 말은 조금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 속에는 먼저 예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성육신으로 모든 율법의 의를 십자가로 다 이루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신 거예요. 율법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또 믿음이 온 후란 얘기는 이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객관적인 의의가
성령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졌을 때, 그러면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신약 성도들이 받을 때 뭘 받냐? 성령을 통해서 죄사함의 확신과 믿음의 확실함과 또한 믿음의 내면의 확신을 가지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 온 후로 그 말이에요. 그 속에 이런 복음의 모든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복음의 진리가 믿음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그게 바로 이런 세계가 율법의 시대에는 전혀 상상을 못한 거죠. 물론 선지자들이나 율법도 장차 오실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어두우니까 율법의 진정한 가르침 의미를 그때는 깨닫지 못한 거였죠. 율법이 말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선지자들도 장차 그리스도가 오리라고 계속 예언을 했잖아요. 심지어 모세조차도 장차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대선지자 우리 주 예수님이잖아요. 그 이런 얘기들을 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참된 교훈을 깨닫지를 못했다. 그 시대에는. 왜? 그게 바로 율법의 한계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걸 보여주는데 그래서 그 율법의 공의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 죄를 깨닫게 해요. 그런데 그 율법은 그 죄를 깨달음과 함께 죄 사함에 대한 깊은 확신까지는 못 줘요.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어떻게 섬겼습니까?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럼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겼어요? 성막에서 희생양을 갖다가 계속 죄를 지을 때마다 바치잖아요. 양심에 뭔가 걸리면 가서 또 이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일수록 제사 지내는 숫자가 더 많아. 예? 왜? 양심의 죄를 더 많이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거기다가 희생제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희생제물을 갖다 바칠 때마다 뭔 생각하겠습니까? 이 나의 죄를 위한 이 희생, 양이 죽음을 당할 때 이 짐승이 내 대신 희생이 되어서 죽음을 받을 때 그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한 사함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계속 하고 나서는 또 뒤돌아서서 집에 가다가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죄를 지으면 이 경건한 사람은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집에 가가지고 또 며칠 동안 끙끙 앓는 거야. 아유, 돈도 없는데 얼마 전에 양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아니 이거 어떡하지? 또 마음에 또 죄를 지었어. 지나가는 여자가 너무 이쁘고 섹시해가지고 눈을 흘겨본 거야. 그 간음죄가 걸린 거예요. 마음에. 또 막 누구 미워한 거야. 저놈 죽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또 죄를 지은 거야. 그럼 어때요?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러면서는 그냥 연약한 심령 속에 막 끙끙 앓다가 이제 겨우겨우 그거 이겨내느라고 또 이 양을 한 마리 끌고 또 제사장한테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짓을 하는 데가 어디냐? 로마 캐톨릭이다 이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다. 지금도. 그 사제들이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막 자기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 뭐죠? 고해실에 와가지고 신부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 사람들은 그걸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성스럽게 얘기해요. 저 사람은 성직자 클러지맨이니까 클러지맨이 이렇게 죄를 사해주고 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보면 그게 되게 성스러워 보여요. 그러나 복음으로 보면 그것은 아주 가정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죄사함의 권리를 가지고 계시고 예수의 복음으로 이제는 죄인들이 믿음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들면 죄사함을 얻는데 사제들이 그 중간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의를 가로막고 있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로마 캐톨릭을 성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그러니까 아직도 그 가톨릭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그건 거예요. 내가 그 짓이다 이런 말을 하면 좀 여러분 천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가증한 짓인 거예요. 그거는요.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알면 그런 것들은요 모두 거기 와서 고해성사 하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복이 아니에요. 너 고해성사하고 또 나가 또 죄 지을 거 아니야? 예? 그 죄사함이 확신이 없으니까 다음에 또 성당에 가가지고는 얼마나 간절히 신 앞에서 막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바로 위선인 거죠. 응? 죄사함도 없이 그 미사가 그래서 여러모로 죄를 짓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 때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복음의 빛을 비치고 나니까 복음의 빛 아래에서 행하는 걸 보니까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위선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스라엘의 그 종교인들보다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이 훨씬 더 크게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믿음이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이 믿음의 시대가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믿음으로 너희가 그 나라를 침노한다. 침노하는 자들은 빼앗는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기업이 유대인들에게만 이제는 이렇게 좁은 문으로 열려 있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게 믿음의 나라를 예수님이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누구든지 동서사방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음의 나라가 문이 열리면 믿음으로 그 나라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적 실제예요. 예? 프레젠스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 나라가 믿음으로. 우리 양재교회도 이제 이 출발선에서 땅 하고 이제 출발한 거예요. 믿음의 이 나라를. 예? 그래서 우리도 이 양재교회도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점점 이제 장악해 나가고 펼쳐가는 거예요. 예? 마치 갈렙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도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갈렙이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잖아요. 믿음으로 갈렙이. 신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침노한 자는 그 나라를 차지하고 빼앗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해 가지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모두 다 쫓아내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운 것처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믿음의 나라가 열렸는데 다시금 율법 아래에 가겠다고? 이 복음의 탁월함이 있고 이 복음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복음 가운데 있는데 다시금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것들아 그러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미련하냐 그러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책망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그것과 싸워야 돼요. 내 의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의지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내 행위와 내 의를 따라서 내 열심을 따라서 이게 항상 여러분들 자극합니다. 그게 여러분 속에 있는 육체의 죄의 본성이에요. 이건 죽어야 없어져요. 죽든지 아니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산채로 여러분들이 모든 죽음의 몸을 벗고 새 몸을 입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경주를 여러분 끝까지 할 각오를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이제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복음을 설명해요. 뭡니까? 너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나서 할례를 받아서 율법 아래에서 사는 것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시사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땅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이 말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 안에서 이 말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너희가 예수를 믿어라 이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자기들은 할례를 받아서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자랐으니까 자기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외형적인 것이고 비상적인 것이고 표면적인 것이다. 이제는 내적으로 내면이 변화되어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것, 바로 주님도 그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라는 말을 율법과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안 해가지고 자꾸 믿음의 주체가 나의 자신이고, 그래서 내가 믿고자 하는 의지, 나의 결단 이런 걸 자꾸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내가 결단해야 되고 내가 의지해야 되고 내가 선택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약간 복음하고 비슷하지 않냐? 그러면 내가 결단해서 믿어야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내가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습니까? 여기서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믿으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정화하게 해라 이 말인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정화하지 않는데 내가 믿으려고 한다면 내 믿음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뭘 믿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뭘 믿는다? 그러면 결국은 자기 열심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성경적인 믿음의 내용은 먼저 뭐냐? 듣고 믿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을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듣고 믿었느니라. 들음이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들음은 뭐예요? 들음이 뭐죠? 로마 10장 17절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고 그래서 그것을 듣게 되고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믿음의 눈을 고개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고개를 땅만 쳐다보고 있던 여러분들의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도록 하나님이 이랬고 여러분 고개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높이 들어 올려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하늘의 음성이 복음을 통해서 들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어링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예? 왜냐하면 히어링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진리의 역사가 있으니까. 예?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 속에 진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가톨릭의 모든 중세 천년의 암흑기가 깨지는 거예요.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예? 그 모든 어두움을 깨치고 빛이 임하는데 복음의 빛이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이 복음의 놀라운 충격파가 임팩트가 예? 종교개혁 당시 때 전 유럽에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한 거죠. 그 부싯돌을 누가 했냐? 예? 루터잖아요. 루터가 베텐베르그 성당에다가 딱 로마 캐톨릭을 방박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딱 갖다 붙이면서 전 유럽이 이 종교개혁의 불길이 확 일어나게 된 게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왜 그런 불길이 없습니까? 은혜가 더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럼 우리가 전부 다 종교개혁 때처럼 막 중세의 암흑같이 막 그렇게 지내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밝게 빛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이런 것이 사실은 본질적인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이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신약시대 때 열리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이 성령의 임재,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약의 경륜이 시작된 거죠. 그게 지금까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한국교회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신 거죠. 16세기, 17세기 때는 유럽이 이런 복음의 은혜를 누렸지만 20세기에 들어서는 동양의 이 한국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물론 저기 미국이나 뭐 청교도들에 의해서 영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혜택을 입은 건 사실이지만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된 것도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는 율법 아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신분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었다는 말은 이것도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은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그래서 세례를 받았으므로 세례를 받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모든 속죄, 구속의 의를 덧입었다. 이 말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율법으로 치장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더 이상 내가 안식일을 지키거나 내가 뭔가 선행을 하거나 내가 뭔가 율법의 행위를 잘 하려고 노력을 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그 사람은 내면이 변화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벌써 이 사람은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행위에 치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한 강박도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자꾸 해야만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좀 잠잠하게 있고 하나님을 응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가를 깊이 묵상을 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쉴 줄 알아요. 가만히 있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 잠시도 가만 안 있는 거죠. 사람은요. 자,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율법 아래에서는 이제는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성적 차별도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페미니스트들은 진정한 페미니스트를 원하면 복음주의자가 되면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모든 차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은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이 예수님을 믿도록 노력하면 돼. 그 페미니즘의 열정을 갖고 예수 복음에다 쏟아부으면 오히려 남녀 차별, 지위 고하의 차별, 여러 인종의 차별 이런 것들이 싹 없어져요. 그래도 이거는 깨닫지 못하는 거죠. 복음의 은혜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이들이 다 이제는 율법의 모든 철폐, 차이를 다 철폐시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은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너희가 율법 아래에 속해서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그들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 언약을, 아브라함의 신앙을 복음적으로 해석한 아주 대단한 해석 아니에요. 이 갈라디아서가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로마서 4장에서도 바울은 아브라함 언약을 설명하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4장과 이 갈라디아서 이 3장의 내용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복음적으로 잘 바울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의 씨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잖아요. 이스마엘에게서 난 자가 아니라 이삭으로 말미암아 난 자라야 그가 약속의 자녀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도 다 속해요. 뭐냐면 이제는 그 약속의 자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언약관으로 설명한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언약을 이렇게 율법과 복음에 대한 차이와 통일성 이런 것 속에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우리가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한 본질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게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언약 얘기하다가 율법으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요즘 신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율법주의자들은 뭐냐면은 결국은 그 얘기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거를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얼토당토 않는 얘기죠. 예.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그게 바로 이단이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온 후로, 믿음이 오고 난 이후로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율법이 그때는 끝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이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 계시하고 약속하셨고 모든 율법도 그래서 장차 오실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하신 거다. 이게 우리가 요즘 기독교 강론하면서 보는 게 그거잖아요. 율법의 중보자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약속하는 거다. 그 율법의 본질을 이해하면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율법이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당교사가 된다. 그런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어요. 이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에 인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라, 기뻐해라. 왜? 이걸 알아야죠.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예? 값없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품 안에 하나님이 끌어모으시고, 그래서 동서사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아브라함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세울 수 없이 많아질 것이고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지금 온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시대가 우리의 시대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양재교회 우리 모든 이 시간 영상을 보신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뛰어난 빛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신약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는 자는 믿음으로 침노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고 탈취한다. 여러분들에게 가나안 땅이 열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으로 갈렙처럼 그 땅을 취하시는 복된 복음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